출애굽기 3장 11절로 22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앞뒤 좌우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 두 분씩 서로 각자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요. 해보시죠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이고 그냥 이름만 소개하지 말고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벌써 끝났네요. 이름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이든지 좋은데 소개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름은 다 마지막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맨 처음 나오는 것일 거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옆 사람에게 설명을 해보라 하면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이고 또는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빠이고 엄마이고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에 이런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 한사랑교회의 집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라고 소개를 보통 합니다. 이것은요,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은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누군가가 아무개 씨라고 불러주지 않는다면은 그 이름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갖고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그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내가 그 이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통찰을 잘 담은 시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학적인 조회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낭랑한 목소리로 낭송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마 여러분 이 시를 한두 번쯤은 외워보시고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서로 간의 이름을 불러주며 의미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갈망하는 시인의 그러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시입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만큼 보람되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로 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신의 바로 그러한 존재 의미를 찾아 양떼를 치며 광야를 헤매는 자아 정체성 미아, 바로 모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보고 또한 그 해답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계속해서 타고 있는데 불은 지속되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질문으로 오히려 답변을 대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두 가지 질문에 역시 하나님이 답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11절에 나와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철학적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40년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요, 40년 전 자신만만했던 그 이집트 왕자 모세는 사라지고 늙고 연약하고 자신감은 하나도 없는 노인 모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가요, 효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이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만 사라지면 됐는데, 그 교만함과 더불어서 무엇까지 사라졌습니까? 내 자존감마저 바닥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요, 모세는 모든 열정과 비전, 그리고 그 자신의 모든 이 자존감마저도 사라지면서 껍데기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요, 사람이 자신의 바닥을 경험하면요, 일반적으로 모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3장 1절에 보면요, 누구의 양떼입니까?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신의 조상인 야곱과 비교하면은 그리 능력 있는 목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야곱은 20년간 일하면서 엄청나게 자기 양떼를 만들고 불려서 부자가 됐는데, 모세는 그거에 2배나 되는 40년을 일하면서도 여전히 누구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제는 뭐 열정이고 비전이고 욕심이고 내 거 뭐 이거 다 사라지고요, 그냥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양떼를 컨트롤하는 것도 힘에 벅찬 그런 노인에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나는 못합니다 라는 이 반응은요, 현실을 직시하는 정직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과장하지도 않으시고 부정하지도 않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이 모세의 질문, 내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답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답변이에요. 여러분, 보통 나는 못해요 라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말한다면은 목사들이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줍니까? 저는 어떤 직분을 맡길 때 이것 좀 감당하십시오 하면은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보통 어떻게 꼬십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집사님이 제격입니다. 집사님밖에는 없어요. 따봉 이러면서 못하겠다는데도 할 수 있다고 우기면서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모세는요, 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마 모세가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참 타이밍도 못 맞추시네요. 오시려면은 40년 전에 내가 왕궁에 있을 때 오셨어야지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내 이 주먹을 보십시오. 손이 떨려요. 손이. 피부를 보세요. 탄력이 떨어져서 주름투성입니다. 몸도 좋고 힘도 좋을 그때 오셨어야지 지금 오셔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모세가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모세만의 착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자주 착각을 하는데 어떤 착각이냐면요, 내가 못하면 누구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되면은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교만의 다른 면이에요. 교만의 다른 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낮은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요, 타인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그 비교하는 가운데 타인보다 조금 우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지는, 자만해지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런데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타인보다 못한 점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교만한 사람은요,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상대에게 비굴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스스로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교만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반대편은요, 바로 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진정한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잖아요. 내 인간 이 이문석의 가장 밑바닥 본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절망밖에는 남지 않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여러분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였더라. 아시지요?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면서 자신의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고백한 게 뭐냐면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죽었다. 이거예요. 나 끝이구나. 절망이다. 이겁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 죄인의 모습을, 본질을 보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요,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내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지? 왜 하나님이 나를 나일강에서 건져내가지고 살리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이 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전혀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세의 관점은 오직 누구예요? 나예요.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핵심적인 주체적인 관점은 바로 나예요. 나.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역시 나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예전에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었고요. 지금은 못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할 수 있다 착각했고 지금은 못한다. 여러분, 이 명제는 좀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어설픈 위로나 격려하지 않습니다. 인간 목사 가듯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자예요. 이런 사탕발람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12절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12절 같이 성경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인도야 낸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답변입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어떤 근거,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발견하고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에 모세가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젊을 때 40살 때 하시지 왜 지금에서야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겠다 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세가 신을 벗어야 됐거든요. 자아가 죽어야 됐거든요. 조금이라도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남아있으면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자랑할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모세에게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렇게 고백했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는 것이며, 모세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누가 모세와 함께 계시느냐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신하는 모세에게 두 번째 답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에게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증거까지 제시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산, 곧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은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그 예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씩 웃었을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200만 명의 백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하면서 씩 웃고 굉장히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미리 밝히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 6월절의 하나님, 그리고 2000년 뒤에 갈보리에, 4000년 뒤에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하나님, 그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예요. 그래서 유호준 교수님은요, 유호준 교수님에 의하면요, 기억하다, remember, 영어로 remember 아닙니까? 그 remember가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멤버가 되는 게 remember인 거예요. 그래서 remember가 뭐예요? R-E, 다시, 그 다음에 member. 한마디로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멤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remember, 기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4000년 전에 출애굽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remember,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성만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감으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은 사도들처럼 그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한다, remember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기억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을요,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40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유대인인지, 내가 이집트의 왕자인지,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오리무중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을 생각하고 고민해도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해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로 소개했지만요, 우리 인생은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소개하거나 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요, 그의 명적 기독교 강요를 기독교 강요, 우리의 이제 조직신학 책인데요, 그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정리한 그 기독교 강요 시작을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티올로지, 신론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칼빈은 내가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으로 이 모든 신학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인간 자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 역시 잠언서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또 선지자,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요, 이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모세는 먼저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그분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모세가 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광야 동안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13절 보시면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말해요. 왜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은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을까라고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요, 하나님한테 명함 하나 주셔 이러는 거예요. 명함 하나 좀 줘보세요. 내가 가서 당신을 하고 싶은데,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지 도대체 설명할 거 아니냐고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명함 하나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좀 당돌한 모세의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은요, 친절하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화면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것만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겁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것은요, 12절 보시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첫 번째 질문에 대답했던 내가 있으리라 라는 이것이 바로 에흐예예요. 내가 있다,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있었다, 있을 것이다, 있다. 이게 바로 에흐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흐예는요 15절에 등장하는 너희 중간에 보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와 에흐예는요 엄청난 상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흐예를 그저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야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흐예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엇이다 히브리어 하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영어로 치면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I am인 거죠. I am. 그런데 이것이요 히브리어가 1인칭 단수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나는 있었다라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어떻게 돼요? 있을 것이다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지키고 보호할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자면은 나는 지금 에흐예는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존재한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간 것이 에흐예인 것입니다. 그 에흐예 사이에 관계접세인 아쉐르를 넣고 다시 에흐예를 넣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래서 이것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번역하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는 나는 지존자이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 번역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것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에흐예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신학적으로 영원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하나님. 또 충족성. 우리 인간은요 나를 설명할 때 누군가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나는 아무개 씨의 남편이고 아무개 애들의 아빠고 어떤 교회의 뭐 담임 목사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충족성, 자존성,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에흐예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흐예,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살인자고 도망자고 그저 이제는 양치는 목동밖에는 안 되는, 목자밖에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 망한 인생, 홀로 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 호렙 광야 같은 곳에도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다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셨고 듣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에흐예 야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곧 야훼의 이 축복이요 그저 구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실로암 못에서 소경이 예수님이 침을 땅에다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눈에다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경이 자기 눈을 떠주게 하신 그 선지자 그리스도를 찾아 헤맬 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믿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바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 표현이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경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다 라고 말했어요. 에고 에이미, 완전한 표현형인 에흐에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구약의 야훼가 신약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곧 나는 나다,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함께 있을 것이고 함께 했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그 신약시대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소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너와 함께 했었고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되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